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했지요? 찬양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찬양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 그리고 5절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를 위하여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 없는 하나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미국의 그 35대 대통령을 지낸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배출한 이 케네디가는 늘 이 두 가지 수식어가 붙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명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케네디가를 통해서 배출이 됐어요. 명문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비참한 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인 그 조셉 케네디는 4명의 아들과요 5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여기 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는데요. 이 4명의 아들들이 다 이 비극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첫 번째 아들, 큰아들 아주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사망했고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사망했고, 아시는 것처럼 존 F 케네디도 46세에 1963년 46세에 암살자의 총에 맞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로는 세 번째 아들인가요? 세 번째 아들인 그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됐습니다. 굉장히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상원 의원을 지내면서 아주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는데 암살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케네디는 좀 오래 살았지만 뇌종양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자녀들도 아주 비극적인 운명들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뭐 조지프 케네디 2세, 뭐 그 로버트 케네디의 자녀들, 에드워드 케네디의 자녀들이 모두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유력한 사람들이 암살되거나 또 질병에 걸려서 죽거나 이런 아주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케네디가의 사람들이 다니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 다닌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 케네디가에는 아주 좋은 그런 그 가문에 이 가풍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집념이 강한 집이었고요. 그리고 또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 가족사들을 연구하는 유명한 가문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도대체 이 케네디가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일까? 이렇게 좀 단서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단서가 될 만한 이 두 가지 자료를 좀 찾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이 케네디가의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아일랜드로부터 이민을 한 사람인데 이분들 그리고 또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돈을 재산을 모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음을 좀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증조 할아버지는요, 위스키 통을 제조하는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할아버지는 술집을 하시고 술 도매상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는 은행업도 하고 주식도 하시고 영화업, 경마장, 뭐 이런 사행 산업을 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 정교 분리 원칙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공립학교에서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이 정교 분리 원칙을 또 이렇게 적용을 하면 바른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또 성경도 읽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다 폐지를 하고요.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이 학교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사회에 히피족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탈선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요. 못 되면 누구 탓이라고 그래요? 조상 탓이라고 하고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격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조상 탓입니다. 조상의 영향이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어떤 큰 영향을 알게 모르게 나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격언은 담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그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20장,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절부터 그리고 또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10계명이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으셨던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4절, 5절,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그 손자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5절에 기록됨과 동시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이 단절과 연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규칙적으로 이어가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은 단절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장면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 이어주시고 연결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은 모세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놓고 넋 놓고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단절되지 않고요, 이어주시고 연결시켜주시고 있는데 그 중심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분의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으셨지만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읽으신 4절과 5절, 특별히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봐도 하나님이 연결시켜 가시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시느냐 하면 우리 조상으로부터 나 그리고 또 나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연결을 시켜주시는데 뭐 하면 죄를 지으면 죄의 성향, 죄성을 이어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면 그것이 언제까지 몇 세대까지 1000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의 성향이 후대에 이어지고 연결되고 은혜가 후대로 연결되고 이어지고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어떤 것을 연결시키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내 후손들에게 이어지시길 원하시지요? 그건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한 그런 그 우리의 원함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이어지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죄성이 연결되고 이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을 이어주지 못하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나로 단절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살고 싶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사람. 하나님 없는 하나님 사람. 그래서 복은 1000대까지, 저주는 3, 4대까지. 여러분 이 말의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출애굽기 오늘 20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은 1000대까지, 죄는 3, 4대까지. 이건 뭐냐면요, 모든 것은 유전 상속된다고 하는 이 포괄적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이어지고 나쁜 것도 이어진다 그러셨어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유전되고 상속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하이주석 왕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주석하는 중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다 선한 유산이건 악한 유산이건 유산을 남긴다. 우리의 생애와 본은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가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 선한 유산 혹은 악한 유산이든지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부모들은 양쪽 다 자신들의 지적, 육체적 특징과 성질과 기호를 자녀들에게 유전시킨다. 흔히 음탕한 자들은 그들의 사악한 욕망과 몸서리치는 질병까지도 저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한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의 행동과 생각들이 모두 상속된다는 거예요. 유산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방종하고 이기적이며 참지 못하고 가혹하게 행하면 이러한 특성들은 아기의 성질에 반영될 것이다. 이리하여 많은 아동들은 악에 대하여 거의 제지할 수 없는 성벽을 유산으로 받는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 구체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전되고 상속되는지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찾기를 원해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 유전되고 상속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유전되고 상속되는 것은 뭐라고요? 신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상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요, 우리도 바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앙을 이삭에게 상속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살던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를 불렀다. 네가 살던 땅을 이제 떠나서 내가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사를 꽤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사를 할 때가 되면 그때 여전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아주 머릿속이 복잡해지고요. 여러분들도 이사를 이렇게 계획하실 때 그 스트레스 지수가 여러분 2등이잖아요. 2등. 배우자의 죽음이 1등이고요. 이사 아닌가요? 이사 스트레스가 2등입니다. 2등.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살던 곳을 다 떠나야 된다. 그런데 여기 이 창세기 12장을 넘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라고요. 갈 바를 알았어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오로지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거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참 멋진 신앙이에요. 구조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절을 해석한 말씀들을 보면 더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 줄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어떤 곳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큼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풍광들이, 그리고 또 적어도 제가 살만한 그곳이 말입니다.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묻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합니까? 재물을 쌓을 기회를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그리로 가면 이걸 조건으로 이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름다운 믿음이 누구에게, 그 약속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삭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상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낮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면 되겠다. 이 이삭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이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단에 드리는데, 이제 그 제물로 이삭이 드려지는 그 모습입니다. 이게 증언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대요?
영광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했다 그랬어요. 이삭이 무엇을 안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묻고 죽이려고 할 때 이 자리에 이삭은 있지 않았을 거예요. 뿌리치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어떻게 했대요? 아버지가 자기를 잘 묵도록 자기 이 두 손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조건 순종입니다. 이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었어요? 아버지의 신앙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우리 믿음과 신앙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이 상속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무엇이 상속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두 번째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몸과 질병이 상속된다고 기록을 한다고요. 무엇이요? 유감스럽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몸과 질병도 유전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려법문 기별 2권 42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어린이들은 부모들의 그릇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출생 이전부터 질병과 쇠약 중에 불행한 유선을 물려받아 그 영향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평생토록 따라다니게 된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들이 꼭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이런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혈압이 있으십니까? 가족들 중에 이런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다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가족력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뇨와 고혈압과 위장병, 성인병들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85%가 유전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무엇이 유전이 되느냐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기질과 식습관, 식성이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절제 269페이지에 보면 어버이는, 시작, 어버이는 둘 다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들과 그들의 성향과 구미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뭐 한다? 유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먹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바로 내 아들, 딸,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조금 지나서 몇 세대 후에 내 식습관이 그대로 그 몇 세대 후에 내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는 음식 10대, 20대 후, 100년, 200년 후에 우리 자손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드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음식 먹고 난 너무 행복해서 이 음식을 끊을 수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하신 음식이 아니면 드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아니면 앞으로 이 30년, 한 세대 이후에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 음식을 드셔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무엇이 유전되고 상속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죄성입니다. 죄의 성향이에요. 이게 유전되고 상속이 돼요.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방금 전에 위대한 믿음의 본으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아브라함은 좀 그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치사한 짓도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구라 그랬어요? 누이라 그랬어요.
한 번만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도 했는데 2번씩 했어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의 성향을 누가 그대로 물려받았느냐 하면 안타깝게도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 죄의 성향,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어지고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똑같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텐데, 마음으로 바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죄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분 바라봐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통일 왕국이었다가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근데 이 남방 유다가 좀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좀 북방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오래 지속이 됐어요, 왕조가.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요. 여호야킨,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이제 남방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좀 기록을 했지만 열왕기하 23장 37절, 24장 9절, 24장 19절을 보면요, 동일한 말들이 이름만 빼놓고 반복이 돼서 기록이 되고 있다. 이게 뭐예요? 그 10주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대요? 그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 24장 9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성향은요, 유전됩니다. 불행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무엇이 난다고 해요? 콩이 나요.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이건 바뀌지 않는 법칙이야. 이 부모가 죄를 범하면 자손이 그 결과를 거두게 돼요. 여기 가정 이 원고 142호인데요. 1898년에 기록해 놓으신 이 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 안 듣는 어린 자녀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친절을 나타내라. 그들의 그 괴팍함을 부모들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라. 그리고 그대 자신의 품성의 특성을 물려받은 자녀들을 참고 견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좀 살펴보신 것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유전된다고 하면 우리 이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길 원하십니까? 신앙도 유전이 되고요, 기질, 식성, 그리고 건강병 다 유전이 된다고요. 죄성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꼭 물려주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각 가정별로, 우리 가문별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 부정적인 유산들이 있다. 아, 우리 집은 이상하게 건강이 좋지 않고, 우리 집은 이상하게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부정적인 그런 그 저주의 흐름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별로 우리가 말 못할 그런 그 가문의 풍습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있어요, 가문.
우리 집에 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저주의 흐름들, 불행의 잔재들, 부정적인 것들, 잘못된 성품들, 그리고 분노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미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 계속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우리 가정 구성원이라고 하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이 정해진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대단히 부정적인, 깡그리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만한 그런 흐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모든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그 저주의 흐름들은 내 때에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거기서 마무리 지으셔야 돼요. 그게 흐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흐르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마음들을 그대로 우리 자녀가 내 나이가 되었을 때 똑같이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건 비극 아닙니까? 최고의 비극이지요.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나하고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나하고 똑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서 고민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 부정적인 흐름들을 끊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 신앙을 아름다운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남방 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북방 이스라엘은 전부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남방 유다는 선한 왕들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 남방 유다에 3대 성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 같은 그런 이 3대 성군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 아시죠? 여호사밧 왕이 그 성군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벽을 대고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은 믿음의 왕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 다음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2년 동안 있었는데, 그리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55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몹시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요시야가 아버지가 간 길, 할아버지가 간 길을 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왜 요시야 왕의 개혁을 기록할까요? 우리 삶에 흐르는 부정적인 가문의 그 아주 나쁜 흐름들을 우리도 단절시키고 끊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요시야 왕의 선한 행위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흐름들,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우리 가문의 풍습들, 그거 여러분 마치고 종치고 끊어버릴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4명의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온전한 여인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좀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다말, 그리고 라합, 룻,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의 족보에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다말은 시아버지와 시아버지 아이를 낳은 여인이잖아요. 유다. 그리고 누구예요? 여기 라합은 기생이었고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성적으로 반듯하지 못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명이 전부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조상 중에 있단 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두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불행했던 삶을 자신 세대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복된 새 가게를 열었죠. 새로운 가문을 열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흐르는 부정적인 그런 이 저주의 흐름들을 멈출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요,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고기들이 자라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 와서 소들도 물을 마시고 말들도 물을 마시고 아주 그 참 시원한 물이 샘솟는 그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독초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독초들이 자라니까 이제 물고기들도 죽고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더 이상 소들도 물을 마시지 못해요. 가축들도 물을 마시지 못한다. 그런데 어느 한 농부가 그 연못 주변에다가 버드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버드나무에는요, 독을 해독하는 그 역할, 이 효능이 있어. 약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물고기가 다시 살기 시작했어. 다시 가축들이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가정에 흐르는 그런 부정적인 기류들, 내가 정말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간절하죠. 근데 그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된 삶이 상처난 내 삶의 저주를 이어가고 있는 내 삶에 항상 계실 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흐르는 부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멈추고 끊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삶이요? 예수님의 복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날카롭고 거친 품성의 특성들을 가진 자들이 훈련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쓰라린 특성들을 억제하고 뿌리 뽑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성급함에 굴복하는 사람은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훈련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쓰라린 특성들을 억제하고 뿌리 뽑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된 삶을 우리 속에 늘 간직하고 누리며 사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의 직업은 의사, 둘째는 사업가, 셋째는 외무 공무원. 아주 그 우애가 좋은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 삼형제가 모였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또 재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형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하고 이 막내, 나하고 네 둘째 형은 살만하니 네가 공무원으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가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들을 다 갖거라. 아름답지요? 네, 그랬어요. 둘째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가 어머님 남기신 것을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셋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들이 어머님이 남기신 것들은 형님들이 가지십시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 뭐가 있어요? 그 어머님이 보셨던 성경이에요. 그건 아니겠죠. 그 어머님이 보셨던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막내가 형님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이 보셨던 성경은 제가 가지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외국으로 출장을 다닐 때마다
저는 거의 외국에 출장이 많으니까 어머님을 함께 모시고 다닌다는 마음으로 어머님이 보셨던 성경책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큰형, 둘째 형이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어머님 성경은 내가 좀 가지고 싶다고. 둘째도 아니다, 이거는 네가 가질 게 아니라 막둥이 네가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되겠다. 형님도 양보를 하십시오. 결국 누구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부러운 가정 아닙니까? 부러운 다툼이에요. 뭘 가지기를 원한다고요? 어머님이 보셨던 성경을 갖고 싸우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아름다운 가정이죠. 이 가정은 정말 잘 된 가정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명문 가정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인 줄 아십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가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이 고아라고요.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게 고아인 겁니다. 시편 27편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고아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고아라니까요. 우리가 먼저 죽어요. 우리 부모가 돌아가신 게 고아가 아닙니다. 그걸 왜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모가 딱한 부모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물려줄 재산이 없는 부모가 딱한 부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딱한 부모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될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딱한 부모, 안타까운 부모란 말입니다. 잘못된 습관, 부정적인 사고, 죄의 상처, 죄성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그게 최고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삶에, 내 삶의 저주거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버리길 원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됩니다. 불행과 저주는 우리 대에서 끝이 나야 돼요. 불행의 물줄기는 우리 대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우리 마음속에 늘 받아들이고 사십시오. 그분의 삶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내 개인적인 삶에 흐르는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 가정에 흐르는 부정적인 모든 그 흐름들이 끝이 나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실 줄 우리가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